7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진이 가족에게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그 태아에게 모든 불안함과 근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주님의 권능이 어떠하심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 헬레니즘적인 이 보이지 않는 그 문화 습관에 젖어가지고 똑바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마치 그것이 올바른 예배라고 사람들은 믿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돼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틀려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만에 하나 구원에 받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까지에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또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고치길 바랍니다. 구원이란 것에 대해서 헬라적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육체 속에 갇혀있는 순수한 영혼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 다시 순수하고 완전한 영혼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다. 헬라적 관점에서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만 중요하다 라는, 또 영은 소중한데 그 이데아의 세계라는 게 특별히 걔네들은 저 하늘 어느 곳에 천국이 있다, 천당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한 죽음을 미화를 시켜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시점은 헬레니즘 사상에서는 죽는다는 것은 아주 고귀하고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굉장히 이 육의 세계에서 떠나서 영의 세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굉장히 미화를 시킨다는 거.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순수하고 완전한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는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비밀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그 영적 지식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이 그노시스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그 영적 지식을 얻는 이런 방법들은 보면은 그들끼리 모여서 숙식하고 합숙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의 합숙이 끝나면은 그들이 이제 교회로 세상으로 나와서는 그들의 계급이 갑자기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주주의 개념이죠. 그 교육을 또는 그 합숙에 했던 어떤 자격을 가지고 걔네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죠. 그 영적 지식, 그노시스는 이게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핵심이고, 또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지주의,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헬라적 이원론과 영지주의 사상에서 구원이란 것은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신조, 뭐 교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신조를 가지고 올바른 사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헬라적 이원론적 영지주의 사상에서 구원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올바른 사고를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올바른 지식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근데 헬라적 구원은 인본주의적인 바탕이죠. 사람이 만든 그 지식, 그노시스를 얻음으로 그 지식에 얻은 자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크리스찬 기독교적인 색채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 즉 신도들로부터 오는 빛에 의해 올바른 신들로부터 오는 빛에 의해 올바른 지식, 비밀한 영적 지식, 그노시스를 갖게 되는 것이며, 영지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그 빛을 받은 자로 여기며, 자기 생각이죠, 이게. 자신들에게서 비밀한 영적 지식을 전수받아야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너무나 인간이 만든 아주 교묘하고 비열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게 하나의 그 계획하고 기획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걸 한다. 그러니까 그 가톨릭에서도 구원을 받는 방법, 뭐 표를 팔고 돈을 받고 그 대가를, 이런 방법이랑 사람이 만들어서 그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를 취하는 이런 방법이죠. 2세기 초에 초기 교회는 유대적 뿌리를 떠나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기독교를 독립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헬라적 영지주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 영향 중 하나가 교리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면 교리를 다 막 이렇게 연구하고 막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 교리 어떤 게 있어요? 삼위일체 논정, 기독론, 교회론, 뭐 이런 말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이 논리를 세우고 논리를 완성한 이 교리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들, 신학자들 다 이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바를 공부하게 된 것은 당연히 설교를 통해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적으로 정확한 교리를 알고 정확한 신조들에 동의하는 것은 구원과 동일시했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영향을 받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창원의 어느 교회, 구약의 하나님은 1등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이다. 오늘날도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전혀 덮어버리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말시온이라는 작자가 구약과 신약을 만들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을 만들어서, 그래서 구약은 좀 열등하고 신약은 좀 한 단계 뛰어나고, 또 그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은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삼위일체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다름으로 인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논리가 완전 다 훼손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도 이와 같이 이 비밀로 이단을 정하고 구원의 정확한 교리에 동의한 정확한 이게 뭐 말할 수가 안 보이나?
정확한 신조를 고백하는 것이 구원을 의미한 거다. 그 신조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이것이 바로 헬라적 영주주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교리 신조를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타나크에서 일관되게 제시되는 구원은 낙원이나 어떤 내세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적대적인 환경들로부터 건진받는 것. 구원이라는 단순하게 타나크에서는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악하고 나쁜 악으로부터의 건진받는 것. 히브리적 사고에서 구원은 여호와의 도를 거스리는 모든 도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에슈아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고 건짐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건지고 구원한다는 것일까요?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부터 건지고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빠져있는 죄와 악, 노예 상태, 속박,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그들의 영혼 육을 통전적으로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 통전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전 인류를 포괄하는 통전적. 그들의 영혼 육을 통전적으로 건져낸다. 전 인류를 포괄하는 엄청난 범위가 큰, 통전적으로 구원한다. 이 말은 종합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더 모르겠죠. 헬라적 사고에서처럼 단순한 사람의 영혼만을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이상세계라고 하는 저 천당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사상은 이 땅은 현실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하고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 영이 깨끗한데 이 깨끗하게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이데아게라 그래요. 근데 이 이데아게는 이 세상 넘어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막연한 그런 죽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천국일 것이다. 그것이 천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데아의 세계를. 그래서 그곳에 간다. 라고 이렇게 해요. 이거 그냥 일반 사이비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 사상에서 구원은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이다. 헬라 사상에서 헬레니즘에서의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만 소중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 사상에서의 현실은 미래의 영적인 것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현상계가 우리는 오늘날 살면서 현실이 지옥 같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좀 그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는 이런 큰 간격이 시초부터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영적인 것이 소중하고 현상계는 별로 소중하지 않다라는 데에서 신앙이 완전히 갈라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뭔가가 잘못됐다면은 이거는 내 신앙이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와 악한 습관, 중독의 사슬,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하여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자유롭게 행하는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타나크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시작부터 구원을 시작하게 되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 관점에서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이라는 거죠. 히브리 사고에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 미국의 벤자민 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저도 그걸 아주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들었던 것 같아서. 근데 자 오늘은 한번 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이루라, 이런 세 가지 관점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구원 받는다 그러고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받았는데 또 뭘 받는다라고 그러느냐. 근데 이 구원론을 잘못 설명 또는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단이 발생되어지고 엄청난 모든 분야가 완전히 틀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 시점에서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라. 미래 시점도 됩니까 이게?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난한 자가 있어 순전하고 신령한 자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가게 한대요. 이게 미래적 시점으로 이야기 해놓은 거죠.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시점이죠.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얻었나니 그러고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로마서 10장 8절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이 성경의 말씀은 히브리적인 관점은 구원을 얻었다 그러기도 하고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하고 이루라고도 그러고 구원을 얻으라고도 해요. 쉽게 말하면 얻었나니 이 부분은 지금 과거 시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건 미래적인 시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구원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몸은 별로 소중하지 않다라는,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고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헬라적 관념에서는 이 것과 헬라적 개념과 헤브라이즘 관점의 이 접촉점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진짜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로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자기가 임의로 가지고 조금만 생각을 바꿔버리면 구원 받았다. 그랬으니까 내 몸을 내가 함부로 써도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부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느 한 구절에만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원이란 시제가 과거와 현재 미래 시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몰랐다 손치더라도 이단은 어느 한 구절에만 그냥 폭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중에 이 구원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구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으라, 또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미래적 시점까지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시점이 이 히브리 관점에서는 그럼 뭘 말하는지 이제 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구원, 오늘날 기독교인의 구원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천국행 티켓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 언제 죽더라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교회 있어요. 헬레니즘 관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 구절하고는 상반돼 버려요. 너희 구원이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의미를 진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보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직 구원을 얻었나니 하고는 완전 상반된 단어고 구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 얻었다라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두렵고 떨림을 너 구원을 이루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이 구절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거죠. 구원은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구원은 이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헬라적 사고처럼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으로 간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이 이 세상 상과 무관하고 이미 구원 받았다. 천국행은 나는 당상이다. 이런 것이 뭐예요? 헬라적 사고예요. 2세기 초부터 이렇게 헬라적 사고가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삼위일천론을 맡고 기독교는 교회론 기타 등등을 만들어 갖고 이 사람들 영향에 의해서 목회자들이 여기에 이런 신학을 연구하고 나온 결과가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래 잘못하는 거 하고는 그걸 지른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 이 헬라적 이데아 세계로 간다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히브리 관점이 그런지를 두고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구원은 그럼 뭐냐? 유대인 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시에 여호와 종노릇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건짐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할례를 통해서 건짐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할례 한 잔은 사망 안 하고 넘어가요. 집 밖에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바르고 인방에 문이 그 밑에 발로 만든 문 지방이고 인방이고 좌우 문설주예요. 그래서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피를 바르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구약을 통해서 보십시오. 할례를 통해 가족이 된 것으로, 할례를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누면 뭐예요? 자,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긴다. 유대인의 생각하는 구원이나 뭐겠어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뭐예요?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이걸 다른 말 하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죽은 다음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는 사건이다. 즉 예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도행전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걸 말로 표현하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전한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천하에 지금 말한 거야. 이로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유대인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베드로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구원의 이중적 특성. 자, 오늘 이게 정말 신학교나 기타 신학을 하다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구원은 이미 already, 그러나 아직 not yet. 그러니까 이 already와 not yet으로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not yet. 이 두 가지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구원의 이중적 특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걸 머릿속에다 이렇게 조금 already, 그거는 이미 받았고 그러나 아직 not yet.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히브리인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출애굽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종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 구원은 not yet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받은 내용들이 꼭 이런 명확한 뜻으로 말하지 않았지만은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이루라 이런 내용들을 이 already와 not yet다 이런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과 아직 이루지 못한 not yet인 구원은 과연 우리인데 무엇일까? 영적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때에 편견 없이 들어와서 우리 중심에 안정하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이단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가 중심이 딱 잡혀져 있을 것 같으면 이단이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는 말까지도 다 신뢰를 해버려요. 근데 제가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헬레니즘 사고에 빠져서 아직도 구원의 중심을 정확하게 already 나대대 분간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측면이 있지만은 동시에 미래에 완성되어야 할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과거에 받은 구원과 미래에 받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과 미래에 받을 구원. 이스라엘 보면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출애굽으로 세상 나라로부터 받은 육체적인 구원,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이었죠. 그러나 미래에 받을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 올림하바, 이스라엘은 그럼 올림하제와 올림하바라 그래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받았던 구원 올람하제, 또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미래에 받을 구원 올람하바, 즉 영생은 얻는 것이 구원이라 오는 세상 올람하바에 들어가는 최종적 구원이다. 영생이라가 이터널 라이프, 영어로 보면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래요. 메시아 왕국, 영생, 다른 말 하면 메시아 왕국, 또 다른 말 하면 올람하바. 이 구원은 오직 예수와 이름으로 밖에 없다. 조금 전에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읽었죠.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1세기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에요.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그럼 오늘날 그게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왜?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은 그럼 뭘까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영생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언약 공동체, 이 말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간직을 해 보세요. 즉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는 거예요. 이 접붙임의 원리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접붙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이 가족이 된다는 것이다. 접붙임 받는다는 것은 이로써 우리가 게살나무 때 순살고 나무를 이렇게 접붙임 받으면은 그 안에 그 위에 되는 열매가 참 살구나무가 열리듯이 이로써 우리 이방인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아직 미래에 받을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즉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까 전에 빌립보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순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지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토라의 말씀 그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없는, 토라가 없는 뜻이에요. 토라가 이게 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토라가 없는, 불법을 행한다. 토라가 없는, 쉽게 말하면 토라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만드는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도 already not yet. 우리가 1차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룰 구원, 내 영혼의 구원, 앞으로 이룰 수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헤브라이즘과 헬라적 관점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쭉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영성에 있어 가지고도 헬라적 예배는 철저히 일상적인 삶이나 활동과는 분리된 것으로, 그것은 오직 신들에게 예배하기 위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진행되는 종교적인 이벤트이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일들과 철저히 분리되었다. 헬라적 사고, 육적, 물질적 영역에서 세속적인 일들은 무가치하며 영적인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예배는 어떤 거예요? 예배, worship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부터 발견되어진다. 헬라인들은 예배를 성김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고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성김은 예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보다 그래요. 아보다는 예배, 월십, 성김 혹은 강제노역, 서비투드 뭐 영어로 이해된다. 우리가 지금 이게 생각해봐요. 이게 보면은 예배라는 것이 히브리적 아보다는 월십, 성김, 강제노역. 이게 뭐 강제노역이 뭐냐?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헬라적인 영향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헬라적인 사고가 이렇게 뭉쳐져가 이렇게 덮여져 갖고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이 목사님들도 모르게 이게 약 2000년 동안을 쉽게 말하면은 AD 70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세기 그 당시부터 1세기 말부터 쉽게 말하면 2세기 초에부터 헬라적의 사고방식들에 의해서 헬라적인 방식에 의해서 예배니 이런 것들이 다 간섭되어서 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그 논리, 그 생각, 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미 충분히 배웠을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적 예배는 아보다는 예배라는 것은 월십, 섬김, 강제노역 이 세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전 제사를 아보다라고 불렀고 여호와의 종은 예배자이며 예배는 지속적인 행위이다. 헬라적인 어떤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 관념에서는 예배는 특정한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일시적인 계속되는 거예요. 또 예배가 정해진 시간을 절기, 샤밧이나 월삭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 일이긴 했지만 시간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예배는 일이나 성김과 긴밀히 연결된 것이다. 이 예배가 일, 워크, 성김, 서비스,
예배는 섬김과 일하고도 굉장히 연관됐다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세속적인 것,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 그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내가 일할 때나 잠잘 때나 쉴 때나 모든 것이 예배예요. 이 땅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일을 하러 가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러 가는 것이에요. 또 사람이 자기 자녀의 필요를 돌보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가바나 열정을 가지고 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며 섬깁니다. 유대인들 교육하는 거 알죠? 우리는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들고 막 아이인데 네가 왜 이렇게 잘못했냐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뭘 한다고? 하나님께 묻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내가 낳은 내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애들을 교육시킨다는 거죠. 이제 이런 방법. 히브리적 사고에서 모든 직업은 거룩하고 신성하다는 것. 모든 직업 가운데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며 섬깁니다. 헬라적 관점은 그렇잖아요. 뭡니까? 영적 지식, 그노시스를 받은 자만, 그러니까 그 영적 지위를 받은 자들만이 특별하게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지금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그노시스라는 지혜라는 것, 영적 지혜라는 것을 얻은 자. 헬라적 사고에서의 예배는 단순히 성전에서 하는 행위를 혹은 정해진 시간에 하는 행위를 국한돼서 말하는데, 히브리적은 이 반대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서 특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도 예배예요. 자녀를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와 일은 하나라고 보는 거죠. 히브리 관점에서는. 고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해요. 히브리 관점이 이런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예배와 일은 하나라는 거. 비즈니스와 예배도 분리할 수 없다는 거.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활동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 건물에 박혀 갇힐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일에 성경의 기준대로 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헬레니즘 영성은 또한, 그럼 이번엔 시간이 이렇게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가요. 영성은 그러면 또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적 사고에서는 현세를 초월한 내세적인 것, 아더월들이 내세적인 것입니다. 내세적인 것은 이 세상을 벗어나 있는 어떤 영적 세계와 관련된 것. 헬라적인 영적인 이 세상을 벗어나 이데하게, 결과적으로 뉴에이지의 가르침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뉴에이지 사상. 신들은 이 세상을 벗어난 곳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인 사람도 이 세상의 문제들을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간주되었다. 육체적인 것, 감정을 금지시키고 진정으로 교육받은 자들만이 진정한 영적의 돈, 진정으로 교육받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러잖아요. 자기들만에 이렇게 모여서 특별히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저것들 영적 지혜를 그노시스를 얻었다. 이래서 자기들은 그때부터는 마치 다른 어떤 권리를 어떤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교육받은 자들, 이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죠. 가난한 자들은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필요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영성이 이런 가난한 자인데는 절대로 영성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결혼도 이 세상에서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혼도 이 사람들은 부정하는 거죠. 자살은 헬라적 사고에서 아주 고상한 것이에요. 결혼도 이 세상에서 속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피하고 고기와 특정 음식을 금하고 더 높은 부리심을 성취하는 것으로 감정을 보이는 것은 연약함과 영적 미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막 하고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올바른 생각을 갖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을 올바른 생각을 갖는, 올바른 생각이 뭐겠어요? 플라톤적인 관계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두 사람이 서로 사고나 지성에만 관심을 갖는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보면 헬라적 사고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올바른 생각, 영적 사고, 그들의 교육받은 그노시스들의 영적 지식, 그노시스를 가진 사람, 영적 지식이란 것은 그들의 사고, 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받은 자만이 올바른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주주의에 입문하게 되는 것은 잠시 동안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자기들끼리 생활하는 거예요. 교육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정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저끼리 뭐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주 최고의 지성이라고 믿는 로고스와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간주되어져요. 아니 몇 달 몇 년 저끼리 만나서 이 영지주의 교육 비슷한 걸 하고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가 돼갖고 이 영적 지혜를 가진 자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노시스를 가진 사람이,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돼갖고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네들 개그면 이미 이 사람들은 천국 간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로 인해 성직자와 평신도 간에 거대한 간극이 생겨나게 되었고, 여기서 가톨릭 사제, 독신주의자, 신부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가톨릭 신부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결혼 안 하는 거 이런 것이 문화가 성경이 말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 만약에 전부 다 사도 되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들처럼 전부 다. 또 그들이 중세기에서 신도와 신부와 그들이 성범죄한 거. 우리 어떤 영화, 중세기 영화를 보면 그런 범죄하는 것이 막 나타나요. 어떤 그들이 죄를 저질렀는지.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영성은 이 땅에 속한 것이지 이 세상을 벗어난 내세적인 것이 아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인간은 땅에 살면서 땅을 돌보도록 창조된 존재였다. 성경적으로 영적인 사람에게 내세는 목표가 아니라 보상이다. 헬라적 관념과 사상과 헤브라이즘 사상, 히브리적 사상은 이 차원이 완전히 틀려요. 영적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일들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었다.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서 삶과 영혼욕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빨리빨리 이렇게 읽는데 나중에 반복해서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혹 이와 반대된 걸 가르치고 있다면 헬라적인 사고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자신 행하는 모든 일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 역할에 온전히
검증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감정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성의 일부로 가져진다. 헬라적 사고에서는 감정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것은 감정을 보이는 것은 연약함과 영적 미성숙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시편을 보세요. 또 모든 성경에서 아주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감정을 표출해야 할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 잠언을 보세요. 무슨 때, 뭐 할 때 있잖아요. 우려야 할 때도 있고, 웃어야 할 때 있고, 사랑할 때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시편과 잠언 보면 감정이 그냥 그대로 표출되어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또 결혼관계에 있어도 속에서도 성관계는 아주 영적인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몸은 악하지 않다. 성경의 육신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신체적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즉 영에 맞서 싸우는 다른 본성을 일컫는 것이라고 단순히 신체적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지금 제가 이런 걸 찾아서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육신이라고 했을 때 육신은 우리 때로는 성경에 육신이라고 했을 때 이 육신이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본성을 지칭해서 육신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망쳐야 하는 것은 세상적 시스템의 단순한 물리적 세상이 아니라 세상적 문화나 세상적 풍조예요. 헬라적 영성 넷세 지향적인 반면 히브리적에는 현세를 지향한다고요. 헬라적인 것은 이데아 세계, 저 우주 공간 저 너머에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 이상향이 있다 하는 이런 이데아, 막연한 그 어떤 이데아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순수하고 참되고 이런 아주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이런 이데아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데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는 우리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온 자들이에요. 또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금이 회복되어야 된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거래들과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진정한 영성은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동시에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그렇죠. 고와 가부를 돌보라 그러고 이 세상 풍조에 동화되지 말라고. 오는 세상 올람하바 네세 헬라적 사고에서 천국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 현상계와 완전히 분리된 전혀 다른 세계이다. 그것은 현상계에서의 존재를 부인하고 비밀한 지식 그노시스를 얻음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세계이고 이데아게. 헬라적 사고에서의 영적인 세계는 아무런 법이나 요구사항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입문자나 방금 전에 막 떠나온 육체적 존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법이나 규범이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가진 영적 지식의 부재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므로 그런 자들은 율법주의라고 부른다. 이들이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율법주의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이 구절을 나중에 리바이벌에서 들으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인식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것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언젠가는 율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할 때 이 도구마 나눈 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존재의 상태를 발견하기 위해다. 존재의 상태가 뭐예요? 영적 지식을 얻기에 도달하는 그런 상태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헬라 철학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는 순수한 영혼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 타락한 물질적 세계를 벗어나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순수한 영혼의 세계로 가기만을 고대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천국이다. 그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영적 지식, 그노시스라고 가르쳤다. 헬라적 영주주의자들은 자들에게 있어가지고 구원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타락한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식, 그노시스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히브리적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시는 넷세 혹은 천국은 이 땅의 부패와 타락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회복된 에덴 동산이에요. 구약의 선지서들은 영광스러운 비전을 장차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옛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변혁되는 것이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2장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떠나갖고 저 이데아 세계, 저 우주 너머 어떤 이데아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서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생명나무와 생명수 같은 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을 이렇게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토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의 법으로서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땅은 모든 차원에서 놀라운 조화와 균형,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에 순종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완전한 평화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장차 이 땅에 도래하게 되고 이 땅에서 완성될 천국이 이미 또한 우리 안에 또 임했다는 겁니다. 천국이란 것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물질적 형태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많이 절망하죠. 천국에 임했는데 아직까지 나는 왜 내 형편이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오는 평강과 기쁨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 안에는 이미 완전하신 왕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미 내세는 우리의 내면 속에 임했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우리의 의무는 그것이 왕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 토라에 순종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지금 제가 오늘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빠르게 읽어드리는데 오늘 읽어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교회의 가르침과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만든 이거 맞춰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천국을 온 세상에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통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천국을 내면에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책임적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토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천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계명과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적 관점과 헬라적 관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차이를 선명하게 이렇게 제가 빠르게 진행시켜서 다시 되돌려 들으시면서, 오늘날 교회에 가르치는 헬레니즘적인 것들, 과연 천국이란 것이 막연한 어딘가 내가 죽으면서 가는 나라, 이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헤브라이즘적으로는, 히브리적으로는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토라를,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안에 와 있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already and not yet이에요. 그러나 not yet이요. 이미 내 안에 임했지만 그러나 내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냥 급하게 해서 다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를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선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천국의 개념이, 구원의 개념이 잘못되어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방향을 가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으로 이 천국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영성을 출발을 다르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 이게 쉽게 말하면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구원하는 거, 영성, 예배, 여기에 대해서 헬레니즘적인 사고를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걸 많은 양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쭉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니까 쉽게 말하면 제 나름대로 요점을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리바이벌 해서 들으시면서 내 신앙이 똑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기울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믿음, 예배, 구원 등등을 헬레니즘적인 관점에서 헤브라이즘적 관점으로 생각부터 자리를 잡고 행동으로 그것을 옮겨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깊게 자리 잡은 헬레니즘들의 영성, 믿음, 구원 등등을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적 관점으로 옮기셔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삶, 새로운 구원,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영성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